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인물들 좋아하세요? 하면 아마 여러 유명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좋아한다, 바울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 많은데 나보고 여러분이 누구를 좋아하냐고 물으면요,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올 거예요. 나는 누구를 좋아하냐면 소경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가장 참 불쌍한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경이잖아요. 이 소경이 참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는데 사실은 똑같은 소경이에요. 누가복음의 소경, 이름 없는 소경 봅시다. 마가복음의 소경은 이름이 나와요. 누가복음의 소경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과 38절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7절 보시면 왜 이 말씀을 택했냐면 마가복음은 누군지 다 알아요. 아, 그 사람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씀을 듣는데 아주 방해가 됩니다. 내가 아는 것 전하네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은 호기심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름 없는 소경을 한번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18장 37절 보시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보세요. 소경이 지금 들었던 건, 맹인이 들었던 건 누구냐 하면 말씀 그대로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시여 라고 해야 되잖아요. 들은 게 그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보세요.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지나가는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물론 맞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대로 의하면 예수는 나사렛 예수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다시 한번 돌아가고 이 말씀과 비교시킬게요. 요한복음 1장 46절 47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과 47절 보면 빌립이 아나니아에게 이제 전도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빌립은 잘못된 말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말은 아닌데 나사렛 예수는 아닙니다. 베들레헴 예수예요. 자, 그런데 이제 빌립이 보면 뭐라고 전하냐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45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45절 앞으로 한번 더 가시면 45절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미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봐요. 모세가 지금 기록을 했는데 율법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예수 맞습니다. 그 이름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런데 뒤에 소개하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구약의 기록은 나사렛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씀은 보이는 대로 전한 거예요. 보이는 것 뒤에는 감추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보이는 문자 속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거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내용 안에는 이렇게 문자로 이야기로 기록이 되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문자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문자로 보면 나사렛 예수다 라고 했는데 놀라운 사건은 이 사람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4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 거예요. 46절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이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 빌립은 뭐를 알고 있었냐 하면 메시아 나사렛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다. 베들레헴에 나는 사람이다. 너 빌립아, 성경도 모르냐?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이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전하는 자가 혹여 낮은 수준으로 전하는 건 괜찮아요.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데 듣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 분별을 얼마나 할까라는 게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면서 갈까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온다라고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냐 이거예요. 그래서 소경은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들려오는 소리는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왜 나사렛 예수여 소리치냐? 잠잠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욱 소리쳐서 확신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지 않고 또다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들려오는 소리는 아주 낮은 차원의 소리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보이는 차원에서 지금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차원, 즉 이제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깊은 차원이냐면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저희들이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한번 뒤로 조금 더 가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보면 그 안에서 깊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대로 읽어 내려가도 됩니다. 그 안에 집중만 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48절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아주 재밌는 대목이 뒤에서 나오는데 나다나엘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이 저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다나엘이 그래 한번 와보라 하라고 하니까 와보라는 아주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전도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와보라 하지만 빌립이 그래 하다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냐? 말을 하니까 내가 본 건 나사렛 예수인데 그러니까 말할 말이 없어요. 와서 직접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지금. 자 이제 47절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46절에서 와보라 했고 47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다나엘이 왔는데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반응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를 같이 설명드릴게요. 49절 한번 보고 옵시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고백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빌립이 했냐고요? 못하잖아요. 빌립은 나사렛 예수다. 요셉의 아들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고백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의 기적을 볼 필요 없다 이거예요. 볼 필요 없이 말씀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첫 번째 했던 사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기적 따위 필요 없어.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지 기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는 지금 아리까리 할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지금 잘 모르겠는 거예요. 보니까 눈빛이 지금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언제 나왔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 아래 앉아있다라는 거는 두 가지를 합니다. 예배드렸다, 기도드렸다. 나무 아래에서 이 사람들 하는 게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들이 내용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풀 아래 갔었고 나무 아래 갔었지.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들어갔었죠. 다 나무 아래에서는 뭘 하는 곳이냐 하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 지금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거 봤다. 예배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버린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분은 메시아 이분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그 나사렛 예수이기 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이를 이 사람은 들여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지금 고백을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 나다나엘. 이 사람이 바로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이 45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서 소개를 하는데 아니 율법에 기록이 됐다라는 마치 율법에 기록이 됐어. 율법에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훗날에 올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네가 잘 전했던 못 전했던 전하는 거는 모세가 기록한 그 이름,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잘 몰라도 한번 와보세요. 성경에 기록한 그 이름, 그 기록한 그 이름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 하면 성경을 믿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 하면 최고로 여깁니다. 율법이다, 모세가 기록했다, 선지자가 기록했다, 그럼 최고로 여기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다, 요 한마디가 잘못된 거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참 비하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낮은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를 위해서 누가복음 2장에서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왕을 다 동원합니다. 그 한 번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을 위해서 호적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결국 돌아오게 만들고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데 아직까지 나사렛 예수라 할래 이거 소개할 때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나사렛 예수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나사렛에서 자랐다라는 것은 베들레헴에서는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 왕이에요. 왕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알아요. 그래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소개할 때는 말씀을 아는 사람들 보고 나사렛 예수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 아닌 거예요. 아는 사람들. 그런데 누가 알았냐? 소경이 알았던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소경이 참 나는 성경 보면서 대단하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깨달은지 소경이 이렇게 대단한 것. 소경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 뒤에 드러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었고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드러나지 않는 그곳에는 안에는 율법 안에는 복음이 있어요. 분명히 율법이 담고 있는 건 복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한 말씀으로 딱 완성되는 게 어디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율법 안에 복음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의 제일 계명과 제일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제1계명을 말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 그러면서 이제 쭉 다 설명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40절 보시면
자, 넘어가 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라 했죠. 선지자가 전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온 거예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누가 담겼냐?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안에서는 율법을 보면서 문자적인 기록을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는 나타나는 건 현실이에요.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뒤에서 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같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구냐? 소경인 거예요. 이 소경이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을 봤고 나다나엘이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눈이 열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자꾸 열려가야 됩니다. 보이는 게 전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게 잠깐이야. 니들 바라보는 이 나사렛 예수 잠깐이야. 맞잖아요. 잠깐 후니까 죽잖아요. 보이는 예수는 죽지만, 나사렛 예수는 죽지만 메시아 예수는 죽지 않아. 메시아 예수는 다시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죽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나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이 시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말론을 지난달에 설명드리는데, 지난달에 예수님의 종말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먼저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종말을 보여줍니다. 그럼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냐?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가는 이 상황들을 보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종말 때 모습을 알면요 깨어날 수 있어요. 모르면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죠. 도적이 오늘 밤 올 줄 알면 지키지 않겠냐고. 도적이 올 때 내가 오늘 밤 갈 테니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은 도적이 아니잖아요. 이분 우리의 도적이 아니고 선한 목자시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가르쳐줄게. 그 말씀을 오늘 한번 다시 이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보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24장 3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입니다. 자,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이 지금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임할 때와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 예수님이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이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말씀 전했는데 종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1절과 2절은 종말 교회의 모습인데 지난달에 했던 거니까 이것은 칠판에 기록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대로 지나갈게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였다. 1절에서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대한 내용이죠. 거기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들에게 지금 말씀하면서 가는데 제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선생이요, 저 앞에 예루살렘 성전들을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야, 화려한 성전.
그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어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헤롯이 얼마나 좋아요. 야, 헤롯이 우리를 위해서 46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해줬어. 어마어마한 성전이죠. 엄청나게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웅장한 성전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전들을 가리켜 보입니다.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성전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저들이 눈이 어디에 갔냐 하면 성전 건물의 눈이 다 팔린 거예요. 지금 야, 화려하다, 웅장하다, 형식적인 게 너무 멋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성전은 외식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를 해버렸어요. 그 위에 보면 22장 이후로 보면 성전 청소를 예수님이 다 해버립니다. 그 안에 더러워진 것, 그래서 매매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청소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서 보이는 거예요. 자, 성전들 건물 가리켜 보였다, 이 말씀은 뜻은 뭐냐 하면 형식적, 외식적 교회로 마지막 전략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들이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되고 외식적으로 전략한다. 우리들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교회 건물 형식적이다, 외식적이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마지막 때 보여주는데 유럽이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유럽이 무너졌었고 미국이 그 전철을 딱 그대로 밟다 보니까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무너진데 몇몇 대형 교회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다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지금 한국에 그게 딱 복사본이 들어온 거예요. 복사본 그대로 들어왔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건물 중심으로 가잖아요. 건물, 나는 저 교회보다 더 크게 지어야 되겠어, 저기보다 더 멋있게 리몰딩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최고급 세상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냐? 세상에게 보여주고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헤롯이 아닙니까? 헤롯이 지어준 성전인 거예요. 외식적이다, 형식적이다, 그렇게 되어갑니다. 이 모습은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형식적이 아닙니까? 외식적이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어젯밤에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눈이 붓겨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 보이러 가는 거냐? 옷 잘 입은 거 보이러 가냐? 눈탱이가 이쁜 거 보이러 가냐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이제는 형식적, 외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들 자신을 봐도 그런 거예요. 지금 형식적과 외식적인 모습으로 가득히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어디에서 온 거냐? 교회가 지금 그렇다. 봐라, 지금 너희들 눈 떠서 봐라. 온 세상이 지금 건물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형식적인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형식 절차가 하나가 틀리면요, 은혜가 깨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순서가 틀렸어요. 주기도문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잖아요. 찬송 하나 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그래야 되는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잊어버렸어요. 앞에 거 잊어버리고 이렇게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 형식 하나가 뭐가 중요한데, 그런데 그 형식 하나 때문에 사람들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냐? 은혜는 형식에서 오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형식만 무성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는 말씀이 있어야 오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저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후로부터 나오니까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가지만 무성한 거예요. 가지가 무성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매도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고 가지만 무성했어요? 이게 형식이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완벽하거든요. 가지가 무성하게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된 것 같아요. 내막을 봐라, 하나도 없다,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저기서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형식으로 이렇게 다 가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초림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 70년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하는데 그때부터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혀가지고 110만 명이 그때 다 죽습니다. 110만 명이 죽이고 5만 8천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히틀러를 통해 가지고 600만 명 이스라엘을 다 말살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갑니다. 형식적으로 갈래? 결과를 봐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깨어나야 되는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물리쳐야 됩니다. 이게 그대로 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아파봐요.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고쳐주는 데를 찾아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목사가 야 고쳐준다. 은사가 있다. 그래 왔습니까? 큰일이다. 죽었다 벌써. 너희 안에 예수님이 없다 이거예요. 왜 사람 찾아다니냐?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목사가 안수를 냈더니 고침받았다니 이런 소문 내지 말라는 거 어디 가서. 그런 소문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목사가 안수했는데 고침받았어? 그게 뭐가 중요한데? 고침받았던 사람들 다 떠나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누가 남았습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무성하게 지금 가득한 거예요. 무성하게 기적만 바라는 이런 무성한 신앙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전락해버립니다. 형식적이다, 외식적이다.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건 교회 안에 주의종부터 그렇게 간다 이 말인 거예요. 세상 따라 그대로 갑니다.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화려하게 해야지. 우리 교회도 내년에 증축을 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성도들이 부흥이 교회의 증축이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부흥이 곧 교회의 증축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언제부터 되었어요? 지금 되어지면 괜찮아 그대로. 이미 다 되어졌다 이거예요. 다 되어졌다. 그러니까 뒤에서 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앞에 사람들이 본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희망이 없어 이제.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중형교회들이 짓다가 경매로 넘어갔습니까? 왜 그렇겠죠? 성도도 없는데 왜 그렇게 큰 걸 졌냐고. 대출 내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고. 앞이 그렇게 보이지 않냐. 이게 바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결과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가다 보면 자그마한 풍랑이 탁 잃어버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형식적인 것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외식적인 것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둘째 이제 종말교회의 모습을 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4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배교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단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그럼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만인 구원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이단 하나면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지. 이만희가 예수님으로 왔고 하나지 그게 많은 사람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이단들이 일어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많다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종교다원주의가 마지막에 일어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하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 이름 말고도 구원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종교다원주의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데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만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 차별한다 그거. 이게 뭐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라는 것. 이런 뭐에 배교를 했다라는 거죠 이미. 교회가 배교를 하는 현상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유일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는 데가 어디에서 없습니다. 다 예수님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전하는 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이 아닌 다른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을 꽉 잡았잖아요. 윤리와 도덕이 교회 안에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 보면 예수님은 사라졌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자그마한 문제 하나 가지고 싸움판이 벌어져요 이게. 그런 거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짓해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 교회가 지금 봐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요, 결국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배교합니다. 마지막에 수많은 교회들이 배교하고 종교다원주의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천주교와 연합하고 있잖아요. WCC가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WCC를 능가한 단체가 종교다원주의인데 WCC가 왜 그럼 그 아래에서 활동을 하고 있냐면 이건 위장이고 포장인 거예요. 이 화합이라는 이 포장해가지고 결국에 화합은 진리와 화합하는 거지 진리 아닌 것과 화합이 아닌 거다 그거는. 그런데 이건 변질된 거예요. 진리 아닌 것하고 어떻게 화합을 합니까? 교회가 통합하는 거하고 다른 종교와 화합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다른 종교와도 화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회가 설교하고 목사님이 불교회가 설교하고 불교회가 설교하면 이런 설교 할 거예요? 적감염을 입는 다 지옥 갑니다. 그런 소리 할 거냐고요. 뭐라 할 거예요? 1시간 내내 불교에 서서 설교하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예수님만 빼버리면 우리는 다 말이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저들하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와는요, 말을 통하게 하려면 예수님 빼버리면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저들과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척 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말이 나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빼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작전을 지금 마지막에 펼치고 있는데 교회들의 모습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런데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는 건 철저하게 무너진다라는 거죠. 어떤 게 무너지냐? 형식적인 교회, 외식적인 교회 철저히 무너진다. 종교다원주의 배교한 교회 철저히 무너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정말 교회의 모습. 먼저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깨어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교회가 다 그러냐? 아닙니다. 전체적인 교회가 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라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깨어날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교회가 지금 형식적으로 간다. 그럼 이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 말씀은 처참하게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가보면 외식적으로 가보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성도의 신앙이 똑같습니다. 형식적으로 가득히 차 있어 보세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형식을 깨버리자 이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따위 외식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망할 짓을 하냐고. 망할 짓을 하는 게 보이는데 말 못하면 내가 뭐예요? 가짜지게. 그래서 그런 사람 있으면 자꾸 때리는 거 때려. 그렇다면 또 성도들이 목사님은 때리기만 한다고. 때리는 거 고마운 줄 알아. 나는 그럽니다. 때리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왜 그러냐? 잘못된 양새끼가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이놈을 때려서 돌이켜놔야지. 왜 때리냐 하면 되겠냐고요. 때려줘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래야지. 목사님이 지금 때려주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게 고마운 건데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니들 바다 그렇고 사람의 생각으로 또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전하다 보면 정말 성도들은 시험에 안 듭니다. 왜 안 드냐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고 합니다. 내 양은 듣는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 말을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만 전하면 시험 들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서 시험 들어? 예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저 뒤에 지금 나를 보려고 자꾸 이러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불편하니까 옆으로 앉아도 괜찮아요. 조금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보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이쪽으로 서버릴게. 그럼 잘 보이죠? 보려고 자꾸 이러고 머리를 열어 가는데 내가 지금 숨바꼭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여 이러고 지금. 자, 아무튼 지금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형식적인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사랑하니까 정말 교회의 모습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교회가 봐라, 형식적으로 지금 되어간다. 너희들 봐봐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보여주면서 무너져 갑니다. 계속 무너져 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그러다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어나라고 매를 대신 거예요. 코로나라는 매를 딱 대셔가, 그런 매 이거 대셨는데 하나님이 하셨지 누구 하셨냐고요? 사탄이 했냐고요? 모든 징조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징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해서 주시는 징조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연, 월, 일, 시를 만들기 전에 먼저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 1장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데 하늘의 궁창에 두 광명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한다니까 해와 달이죠.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어요. 그리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징조를 먼저 주십니다. 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을 통해서 알아보는 징조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줬냐? 자기 백성들 때문에 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는데, 그럼 이 코로나라는 징조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깨어나라고 그런 거죠. 불이 떨어졌으면 어떡할래요? 불에서 뜨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뜨거 할 줄 모르면 너 죽었어. 이제는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걸 누구에게 줬냐? 세상에게 준 게 아니고 교회에게 준 겁니다. 교회에게 징조로 줬으면 교회는 이제는 뜨거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막 뜨겁다고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푹 빠져 살아버리니까 형식이 중요했었지 한 사람이나 교회 나가게 하는가 보자. 네가 그렇게 고운 옷 이쁜 옷만 입고 나가려고 해봤지 너 하는가 보자. 마스크 다 뒤집어 쓰게 할 것이다. 그래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보세요. 지금은 마스크 벗으라 해도 이제는 벗지를 않아. 지금 세상에 길 다니면서 벗어도 된다고 하는데 벗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 혼자가 자꾸 벗고 다녀가지고 내가 이상한 사람 돼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거 이런 거 내려놓고 살면 편한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게 지금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면 죽어요. 그럼 뭐가 형식이 되었냐? 예배가 형식이 되었다. 둘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이 형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이 되었으니까 나오는 게 형식이 되지 않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형식적인 사람들 가득히 차보세요. 내 형식을 하나 밟으면 이 사람은 화가 납니다. 형식적인 거 나를 하나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무시를 당했다라는 욕을 지금 사람들 참지 못하잖아요. 그게 자존심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존심 하나 건드렸다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못 참아요? 예수님은 너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첫째 해야 될 것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이 바로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놔지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네 형식과 외식으로 너를 포장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형식과 외식으로 포장하니까 자존심 내려놓지지를 않습니다. 외모 지상주의로 가고 만물, 이제 뭐예요? 돈 만몬, 이게 이제는 만능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되어 가버리고 있잖아요. 돈과 외모 지상주의 이런 거로 사람들이 다 흘러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이게 바로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깨어나지 못하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잖아요. 예배 이제는 모이려고 합니다. 야, 그래 가야지 되냐고요, 제대로. 그런데 깨어나는 사람들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건 무너졌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 회복이 안 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 회복의 중심은 뭐냐? 그 안에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회복인 거. 예배를 1시간 더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예배냐고요? 아닙니다. 예배 속에는 말씀이고 말씀 속에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없는 말씀은 세상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에는 무조건 예수님으로 채워라 이거예요. 간증으로 채울 생각하지만 하는, 절대 그럽니다. 지금 설교 클리닉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설교 작성할 때
간증 채울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간증 채울 생각하지 마. 그거 하려면 예수라고 하면 하루 종일만 해라고 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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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게 더 은혜가 된다. 간증으로 가득히 채웠는 이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잡고 있는데 모릅니다. 내가 하는 게 맞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거든요.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맞는 줄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면 사람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회복을 외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회복의 방법.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야 된다. 말씀 있는 그곳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 왔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 이 연못에는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버리고 예수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나오지 않으면 그럼 죽음입니다. 이런 예배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예배가 많으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는 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그게 예배냐고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누구를 죽여요? 자꾸 죽일 사람만 찾는 거예요. 아벨 누구야? 아벨만 찾는 거 이제. 그러다 교회 안에 아벨 하나 있어요. 이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실패자들이 자꾸 이런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 만들지 않으려면 가인도 누구 만들었냐? 아담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 아담이 당신 두 아들이 있는데 가인이 그렇게 하면 두 번째 와서 때려야지. 야, 어제 예배 드린 거 다 봤어. 아벨 하나님이 받았잖아. 너도 아벨과 같이 드려. 이래야 되는데 한 번으로 가인이 이렇게 화가 났겠냐고요. 아벨이 한 번 말을 해가지고 형에게 맞아 죽였겠냐고요. 아닌 거예요. 그건 순교자적인 믿음입니다. 예배를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드렸다. 나 혼자만 아닌 거예요. 형에게 말을 했지. 형 틀렸어. 그게 누구?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두 번의 꿈을 통해 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나갑니다. 왜 말을 했냐? 그 말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환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건 내가 참지 않을 수가 없어. 말을 해야 돼. 밉상됐죠? 밉상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다시 말합니다. 팔려나가죠.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이 안에 만났다고 하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전한단 말이에요. 전해. 그러면 이 가인 같은 성도들 어쩌겠어요? 전하는 목사님이 싫지. 왜 목사님 갑자기 변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수상해졌네요? 이러고 있어요. 수상해진 게 아니야. 원상 회복이 된 겁니다. 목사님이 원상 회복이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희망이 있어요. 이런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온통 가인들만 다 있으니까 싸움이 없어요. 다 가인들만 앉아 있으면.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먼저 1호 순서로 이제 아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벨이 되면요 순교자적인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편에 하나 둘 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가인들이 난리 나겠지. 이것들이 지금 난리 나봐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죽고자 하면 못 이깁니다. 싸움의 제일 큰 기술이 죽고자 하고 접어드는 거라 하잖아요. 옛날에 싸움꾼들이 그러잖아요. 죽고자 하고 접어들면 저 아무리 잘 때리는 사람이 있어도요 죽고자 접어드는 사람은 못 죽입니다. 못 이겨. 네가 죽여봐라. 내가 죽었어? 살인. 너도 죽어. 그러니까 못 죽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오 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마지막 때 교회들이 무너지지 말라고 주신 말씀들인 거예요. 자, 이제 둘째로 빨리 가겠습니다. 둘째는 3대 중요 재림 징조가 나옵니다. 이건 세상을 향해 주는 징조입니다. 세상을 향해 주는 징조가 있는데 먼저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세상을 향한 징조는 왜 주셨냐? 교회에서 깨닫지 못하면 세상을 향해 줍니다. 세상을 향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너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고도 못 깨달아? 그럼 세상을 향해서 때립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일어나 치겠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쳐버리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번지고 있어. 계속. 이틀 전에 이란에서 무기 지원을 저기를 한답니다. 이제는 러시아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들을 다 소진한 거예요. 핵을 빼고는 나머지 모든 무기들을 거의 다 소진하니까 이 방법이 없어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에다 계속 무기 지원을 하고 있지. 이때 누구 나타나냐면 이란이 나타났어요. 이란이 우리가 지원해 이러고 나타났는데 해주고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해주고도 안 했다 이러고 있어 지금.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이란은 지금 미국이 제재하는 나라예요. 니들이 저기다 무기 줘? 더 맞을래? 이러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이제는 세계적인 전쟁과 가까워집니다. 이란을 치는 순간 이거는 마지막 전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직까지 마지막 전쟁 가기는 이르다 이렇게 봐야죠. 아직까지는 일러요. 지금 완전한 때는 되지 않았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려 이란을 치면 이란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동은 모든 게 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덤벼버려 이 사람들은. 왜? 종교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란이 맞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중동에는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하나로 되어가지고 결국에 미국, 유럽을 대적하면 이게 마지막 일어나는 전쟁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만을 바라요. 아직은. 주여 아직 우리 통일이 안 됐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통일이 안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점점 많아지는구나. 대만에서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저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3연임을 했잖아요. 대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3연임 반대. 그리고 뉴스를 보면 중국에서 시진핑 독재를 타도하자 이런 글귀가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중국 교포들이 안 된다고 3연임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 보면서 지금 곳곳에 시끄럽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무력으로 하겠다 이럽니다. 대만을 향해서 무력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니들 해봐라. 우리가 선제 공격한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무수한 전쟁과 함께 지금 경제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경제전쟁이 딱 일어나는 걸 보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때부터는요 사람들이 싸웁니다. 집안에서 왜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지금 돈 때문에 싸우게 생겼구나 이거예요. 돈 때문에 싸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나라가 나라를 치겠고 민족이 민족을 치겠고라고 했는데 민족이 민족은 지났습니다. 나라가 이제 대처하는 이런 국면에 오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사실 같은 민족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나라를 번져가면 이거는 끝난다라는 겁니다. 7년 대환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나라가 나라를 친다. 이게 곳곳에서 지금 무수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보면 저기에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곳곳에 기근이 있습니다. 자, 이 기근이라는 것은 성경에 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고 룻이 살던 그 시대에도 기근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기근과 전염병은 국한된 겁니다. 그 나라를 벗어나지 않는 기근. 나라를 벗어나지 않는 기근인데 이번에 코로나는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나라를 벗어났어요. 전 세계적인 기근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것은 곳곳에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곳곳에 기근이 일어난다. 곳곳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 끝났다 그러죠.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다른 게 또 몰려오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지금 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지금 다시 창궐하고 있는데 치명률이 50%. 10명 걸렸으면 5명이 죽는다. 그러니까 미국은 난리 났어요. 우리한테 저기 넘어오면 안 돼. 이러고 지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곳곳에잖아요. 전 세계적인 기근으로 딱 번져버렸습니다. 마지막 때구나라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미 다 보여줬다라는 것은 교회는 끝났다 이제. 교회 안에는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세상을 향해 또 보여주는 거예요. 또 때립니다. 세상은 깨닫지 못할지언정 교회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죠.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있네. 그 다음에 지진도 보세요.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진이 지금 천재지변으로
홍수와 함께 같이 옵니다. 지진이 있다라는 것은 홍수와 대풍과 태풍과 이런 것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지금 이런 태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로 다가오니까 우리에게는 폭우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천재지변으로 지금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픈 이런 사연들이 지금 점점 생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네. 두 번째, 교회 깨어나라 이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니들 쳐봤자 깨닫지 못하네. 너는 꼭 몸을 쳐봐야 정신 차리네. 이래가지고 우리 주변의 것들을 치는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 마음을 쳤잖아요. 교회 안은 우리 마음인 거예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시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환경 때려보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자식이 죽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게 뭐야 정신 차리고 이제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이 어렵죠. 고환율로 올라가 버리니까 환율이 완전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1200 갈 때 사람들 그랬습니다. 야, 1200 설마 뚫겠나? 뚫어버렸어요. 1300 못 뚫어 했는데 얼마 안 가 1300을 바로 뚫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그럽니다. 1350까지 아마 정점일 거야. 웃긴 소리 하지 마. 1450도 지금 뚫는다 지금. 얼마나 환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한국 경제는 완전히 어려워집니다. 엄청 어려워져요. 그럼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 이거지.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네가 빨리 깨어나고 교회가 깨어나면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겠다. 그게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수많은 희망을 우리에게는 보여주는 거예요. 고환일이 되어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왜 희망이 있냐면 이번에 보면 보이는 게 있잖아요. 한국의 무기가 지금 수출되는 장면들이 보이죠. 계속 나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가지고 한국의 무기들이 방산업체들이 지금 어마하게 뜹니다. 대단히 뜨는데 야, 이렇게 한국 무기 K2 이게 뭐라고 지금 K9 자주포 뭐라고 처음에는 이런 거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의 무기들을 사겠다고 줄 서 있습니다. 줄 서는 나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무기로 인해 가지고 강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무기가 센 나라가 이게 강한 거예요. 근데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의 위력이 지금 4위, 5위 간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는 핵이 없이 지금 6위가 왔는데 북한은 핵이 있으니까 핵만으로 딱 비교해 보니까 4위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거기에 붙어서 북한이 들어간 파키스탄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키스탄에 개발한 핵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북한보다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4, 5위권에 들어가 버린 이 핵 기술을 지금 다 보유했단 말이에요. 핵도 소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신 못 차리네 아직도. 주변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되어지는 나라 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나라잖아요. 공산당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럼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깨어나지 못한다라는 건 교회가 깨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항상 영의 것이 잘 돼야 육의 것이 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되고 싶으면 빨리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라 대통령이 잘못한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교회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지금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빨리 깨어나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어줄 건데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부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깨어나면 그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을 우리는 앞당기는 거죠. 지금은 지체되고 있잖아요. 지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깨어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다 보면 그래서 마지막에 징조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 니들 깨달아라. 한 대, 두 대 때리면 애들이 울잖아요. 울어야 됩니다. 주여 지금은 울 때인데 아직까지 웃고 있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울 때예요. 언제냐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떠나가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이 안에서 떠나가는데 환경 때문에 울어봤지 예수님 사랑이 안 돼서 울어봤냐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아서는 울어봤지 언제 한번 그 상처받는 거 이겨보려고 애써봤냐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현 주소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바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한 채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도 없는 믿음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믿음이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믿음. 자, 그래서 오늘 둘째 보니까 이렇게 기근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셋째입니다. 셋째는 대환란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대환란의 세 가지 내용은 24장 9절 한 절 가지고 말씀 전했습니다. 대환란이 딱 일어나면 환란에 넘겨줍니다. 첫째는 환란에 넘긴다. 이 말씀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7년 대환란에 딱 들어가면 환란에 넘기면 그때부터는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럼 그때부터는 공식적으로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 앉아있어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차별한다고. 다른 종교가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앉아있어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차별을 내야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넘어가지 않잖아요.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최후의 보루를 한국에다 두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다 딱 두는데 국회에서 그 상정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는 국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됩니다. 50% 크리스찬이 있다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지난번에 새롭게 하소서에 아니구나. 새롭게 하소서 아니고 이제 CT에서 하는 그 어디에서 나왔더라? 김기현 원내대표 하던 사람이 지금 나왔어요. 야, 신앙을 말씀하는데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갔대요. 그 산이 어딜까요? 감림산 기도원. 그 산이 감림산 기도원인 거예요. 그래,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산기도 했다는데 제발 감림산 기도원이 나와라, 말해라 하는데 끝까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산기도 감림산 기도원인데 말씀을 좀 하시지. 그래서 산기도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을 참 잘 이렇게 유지해왔어요. 지금까지도 정치해야 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번에 당대표를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당대표로 딱 내가 나가야 돼 이러고 있는데, 야, 참 내가 그 믿음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 국회 안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차별금지법 통과되겠냐고요. 안 되지. 상정도 못하지. 그래서 이제 2024년에 주여 이렇게 믿음 있는 국회의원들 가득히 세워지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모르는 믿음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 없는 믿음이 참 많아요. 예수님도 없으면서 열심만으로는 엄청 좋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울로 살아갈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 보세요. 열심으로는 얼마나 박해를 합니까? 자기의 열심 때문에 믿는 사람들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믿음, 예수님 없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믿는 사람들 그렇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예수님이 채워진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대적합니다. 오늘 환란에 넘겨준다라고 했어요. 7년 대환란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대환란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작은 맞아요. 재난의 시작은 지금 되었습니다. 이 재난의 시작은 되었는데 대환란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이 시작이 되었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는 시작이 되었네라고 깨어 있어야죠. 이제는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신발끈 꽁꽁 묶고 지금 다녀야 돼.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어. 주여 언제나 해결하시렵니까?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언제나 해결하시리라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 언제나 내 믿음이 회복할까요? 언제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질까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언제쯤이면 기뻐질까요? 이런 믿음으로 이제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란에 넘겨준다라는 건 7년 대환란이면 넘겨줍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만 딱 충만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교회를 공개적으로 미워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미워하는 거죠. 차별금지법 현상으로 이제는 공개적으로 마구잡이로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는 마지막에 들어올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그거로 들어올지 어떤 거로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너무 충만해 봐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적당히 믿어! 이러고 있지.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말씀의 감동이 임한다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의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항상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데, 그런데 막을 때면 이건 누가 막냐면 사탄이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뚫어야 되는데 못 뚫는다는 거예요. 못 뚫는다, 못 뚫어.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 그런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지혜를 통해서 이걸 뚫어나가야 되는데 뚫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면 미움받을 행동을 안 해야죠. 그때부터는 눈치를 보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눈치를 보고 십자가에 졌냐고요? 눈치를 안 봤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이 여기에 오라 하니까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고 해서 왔으니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방법은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 채울 수가 없어요. 물 항아리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물 항아리, 빈 항아리를 지금 6개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물을 채워라. 그 빈 항아리가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채워졌던 것들로 다해서는 비워버리고요. 주여, 내게 우상이 있던 것 손주 내려놓습니다. 우상이 되었던 내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우상이 되었던 환경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채우다 보면, 그런 말씀이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채워지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순리적인 기적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채워져 가지고 이제 기적이 술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거예요. 어떻게 알겠냐고요?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구하기 전에 이 말씀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서 주님이 허락을 하시지.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알아서 하는데 조금 약하면 괜찮아요. 우리 주님 앞서가시게 하고 우리도 또한 달라고 떼를 써보지 뭐. 그럼 주님이 이제 우리가 장성할 즈음에 와서는 네가 참 급하기도 급하다,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주시고, 그때면 우리가 얼마나 재밌어요.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재밌어야 되죠.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게 재밌어요? 재밌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갈 때 분명히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 준비를 딱 하고, 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날이야. 그런데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저기 웬 마담이 하나 떡 서 있어요. 나를 괴롭힐 것 같은 마담이 앞에 딱 기다릴 것 같아. 주여, 이거 어떡해요? 이런 근심으로 차고 있냐고요. 그게 바로 말씀이 내 안에 부재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채워서, 채운다라는 건 줘야 채우지, 주지도 않고 나서 자꾸 목사님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하면 줘야 먹지, 주지도 않고 많이 먹어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회복의 가장 정점은 성도들이 저렇게 잘못된 모습은 다 여기 한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자꾸 흘러내려가면, 물이 흘러가면요 자동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씨앗들은 자랍니다. 뿌려진 거 여긴 다 지금 죽으려고 지금 들어와서 떡 심겨져 있는데 물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만 내려가면 됩니다. 물이 내려가다 보면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이게 폭발하기를 시작하는 거, 이게 자라가지고 큰 고기가 돼가지고 목사님 나를 잡수시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나를 잡수시오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먹으시면 그럼 이 안에 우리 행복이 가득한데,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미움받는 일이 있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사모함으로 나는 이 자리에 왔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말씀 사모할 것이야. 자, 그리고 셋째입니다. 셋째는 대환란의 내용. 너희를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죽인다. 2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죽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순교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순교자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냐면 7년 대환란 절반이 지나갈 때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내가 재림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는데 필기를 하니까 하나 더 하셔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지는 않겠어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환란에 딱 들어가면 순교자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순교를 할까요? 예수님께 목숨 거는 사람이 순교를 하죠. 예수님께 목숨 건다 다른 말은 말씀으로 채워진 자가 예수님께 목숨 겁니다. 말씀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 예배를 위해서 네 한 번 시간을 투자하지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 순교를 할 거냐고요. 예배, 목사님 거리가 멀어서요. 이런 사람도 한 번이나 순교할 것 같냐고 못합니다. 왜 그러냐? 너는 거리가 멀어서 헌금해서 그래서 못 가, 저래서 못 가. 이런 사람들 순교요 하기 전에 다 도망갑니다. 저런 사람들 넘깁니다. 목사를 다 팔아 넘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님만 사수하려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 하나에서 녹음한 걸 딱 틀어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런 말만 전했지 하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보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님 장면 앞에 있을 때 3번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너 예수님 그 당이라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 저주하면서 떠나갔죠. 왜 저주했을까? 말씀으로 채우지 못했었거든요. 말씀으로 채웠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은 왜 떠나지 않아요? 똑같은 제자인데 왜 요한은 떠나지 않고 베드로는 왜 떠나갔을까? 그렇게 충동적으로 잘 믿었었는데 베드로는 떠나고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은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향해서 칭찬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가 제일 크다라고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그 말은 뭐냐면 큰 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자가. 그래서 이 요한이 자기 제자인 이 요한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에게 예수님을 너무 잘 들었거든요. 이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바로 물로 세례를 받을 자야. 이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보내니까 요한은 와서 메시아인 줄 알고 있어요. 이분이 메시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딱 들어가 있으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충동적인 믿음, 환란이 한 번 오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좋다 아무리 해도 말씀 모르는 믿음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말씀을 전혀 이 사람들 듣기만 했었지 보기만 했었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성령 받아서 이 사람들이 안 떠난 줄로 알고 있어. 사람은 아니요. 성령 받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자세히 가르치고 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50일 전에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야 되는데 아니까 얼마나 그때는 긴박했으면 기적 하나 안 베풉니다. 병자들 하나 안 고칩니다. 그저 제자들만 앉아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할 때 부탁하는 말씀이 바로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을 떠나지 마. 그러면 이 너희가 배운 그 바에 채우고 있는 그 말씀에 성령님이 임하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흔들림은요, 말씀이 없을 때 흔들립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니까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 넣으면 환란이 올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겨도요, 흔들리지 않으면 나무 뿌리가 계속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환란은 지나게 되고 바람은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딱 보니까 이게 다 지나갔어요. 근데 흔들리는 나무들은 어떻게 다 뽑혀가지고 바람이 끝났을 때 너는 벌써 장작불이 됐던 거예요. 장작불 구이로 쓴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참 뿌리가 굳건하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자면 말씀의 물 계속 채워넣어야 됩니다. 이 물로 채워넣고 이유는 하나예요. 환란이 올 거니까. 환란이 반드시 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봤잖아요. 환란이 오는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환란이 올 때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참 비참한가. 우리는 지금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중국 내부의 목사들은 느낍니다. 이제는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전 중국교회가 그렇게 불이 타오른다고 하는 중국교회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봉쇄 정책을 펼쳐버리니까. 아니, 감옥 들어가던 당신들 왜 지금은 못 드려? 감옥은 뭐로 들어갔냐면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없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감옥 들어갑니다. 근데 예배는 목숨 못 걸어요. 사실은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건 예배와 직결돼야 되는데 예배 없는 믿음에 해서 뭐 할 겁니까? 예배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아벨을 받으셨고요. 엘리야가 그 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위에서 불이 떨어진 게 갈멜산의 제사가 예배가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예배가 무너진 당신이 믿음이냐고요. 그런데 예배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교회 목사들은 엄청 마음이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순종 안 했으면 나라가 하는 정책에 죽으면 죽으리라 했으면 이겼을 건데 그럼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봉쇄 정책 반대한다 힘이 없어. 목숨 못 걸어. 당신들은 목숨 거는 사람도 누가 거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교회가 뭘 했냐고요? 이젠 늦었어요. 한 번, 두 번 져주다 보니까 이젠 늦었습니다. 못합니다. 성도들이 따르지 않아. 자기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먼저 희생해야 돼.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거기만 그래요? 한국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수많은 목사님들 가르칩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백신 맞아야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냐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던 교인들이 죽어나가는 사람들 안 보이냐고. 봤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는 말씀으로 앞장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게 지금 들어가기 시작해요. 본 하면서 뭐가 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으로 채워나가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고 사람 앞에 본을 보여야 되는데 예배로 본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데 꼭 그렇게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으면서 예배 드려야 되겠냐고. 교회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 이렇게 모이지 못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너희가 죽인다라고 해서 너희를 죽인다. 순교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내가 한 번 쳤지 두 번 칠 것 같아? 이번에 졌던 목사님들 보세요. 자, 모든 것은 항상 반복이에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 보세요. 그때 했던 목사님들 나는 실제 보지는 못했지만 후에 전해지는 말씀에 의하면 들어보니까 엄청 후회했다라고 하잖아요. 두 번 다시 참배 그 사건이 온다면 안 한다라고 합니다. 안 한다. 두 번 다시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안 한다. 주기철 목사님 같이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훗날에 이제 전해주고 있잖아요. 두 번 다시 온다면.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코로나 같은 사태로 인해서 너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두 번 다시 이 사태가 오면 나 지지 않을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희를 죽인다라고 했던 이 말씀은 순교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자, 넷째에 가면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제대로 알아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종말에 일어날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과 환란에 어떻게 넘겨질 건지,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11절에서 말씀합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이제 두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누가 거짓 선지자냐? 이제 말씀을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거 다시 하자면 엄청 길어집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을 삼가라 라고 해서 양을 다 삼가라. 이게 다 양이 아닌 거예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누가 거짓 선지자냐면 양의 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5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을 보시면 7장 15절이 맞는지 모르겠네 이거. 또 헷갈렸다. 이거 큰일 났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찾은 다음에 나올게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는 다시 한번 가서 찾아보고 이 말씀할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3장 11절에서 이 양이 지금 양같이 거짓 선지자가 양같이 마지막에 오는데 그 말씀을 찾으면 제가 한번 이제 생각나면 다시 한번 찾을게요. 13장 11절 보시면 네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저기는 거짓 선지자인데 지금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양같이 두 뿔을 가져요. 양이면 양이지 왜 두 뿔이 있어요? 요놈은 가짜인 거예요 지금. 이 가짜와 진짜의 분별법입니다. 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만 서면 성경만 펼치면 다 목사인 줄로 알아요. 천주교에서 성경을 펼친다고 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천주교에도 똑같이 지금 성경을 쓰는데 외경까지 해가지고 72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도 지금 창세기를 전한다고 하면 성경을 펼치기만 했었지 과연 예수님이 인정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냐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라고 했어요. 양은 양인데 뿔이 있다. 두 뿔이라는 것은 교회의 권세와 세상 권세를 다 잡고 있어요. 교회의 권세도 잡기를 원하고 세상의 권세도 다 잡기를 원해요. 이게 양 같은 사람들, 양같이 두 뿔 가진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말씀 제가 어디 7장 15절인데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봅시다. 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내가 누가복음 7장 15절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이래요. 보자 한번. 자, 맞네. 자, 됐어요. 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래가는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계시록과 요 두 개를 비교할게요. 지금 보세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했는데 알아볼 수 있냐고요. 양인데 근데 양의 옷을 입고 온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분별할까? 양의 옷을 입고 오면 양이지.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속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속이 안 보이는데 계시록 13장 11절. 자, 이제 이 말씀 보니까 양을 삼가라 했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삼가라 했는데 두 뿔이 있어요. 세상 권세, 교회 권세 다 가지를 원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교회 안에 모든 것 다 눈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나아가서 저기서 보니까 이제 나타납니다. 양같이 두 뿔이 있고 했는데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양은 양처럼 말을 안 하고 예수님처럼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 거로라고 했어요. 그럼 양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나가야 되는데 용처럼 말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빼버린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빼버릴 소리를 한다. 1시간 내내 듣고 있는데 예수님 전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만 가득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울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해도요 사람들은 울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막 이런 간증들을 하면 사람들 울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채울 수도 있고 어떤 것으로 채우든 아무튼 예수님 빼버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다 몰라. 그러면서 야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뭐에 은혜 받았는데 와 목사님 오늘 야 돼지 소리 기가 막히게 내더군요. 알아 못 들었어 아직. 돼지 흉내 냈단 말이에요. 돼지 키우는 소리를 해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지금 옛날에 시골에 살면서 돼지를 많이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돼지 그 소리를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그 소리를 낸 거예요. 돼지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게 한마디가 너무 재밌는 거야. 재밌어. 아이 목사님 돼지 소리 너무 잘 낸다. 돼지 소리. 그 소리를 왜 내냐고. 그런데 남는 것은 그거 하나만 남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생각도 안 난대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설교할 때 그 목사님 뭐라 말씀했는데 너무 웃기던데?
이런 것만 남네. 이건 벌써 틀렸다. 벌써 틀린 거예요. 왜 웃기는 거 생각나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야지. 베드로가 언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베드로가 눈물 흘렸었던 것은 통곡했을 때는 언제냐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때를 생각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했어요.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웃기는 소리가 생각났어요. 돼지 소리가 생각났어요. 회개가 되겠냐고. 질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저것들은 뭐냐,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합니다.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런데 저 용처럼 누가 하냐면 양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탈을 쓰고 오는 거지. 용처럼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막 내가 죽여버리,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쌍소리, 못할 소리. 그래서 그저 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사람들은 뭐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저런 소리가 되겠냐고.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 있다. 용처럼 말하는 거. 양이 탈을 썼지만 예수님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풀지 못해요. 그게 용인 거야. 그게 사탄인 거야. 그런데 사람들 뭐로 평가하냐면 강단에서 저렇게 말을 험하게 해서 되겠냐고. 이런 평가를 들을 줄도 몰라 이거 지금. 강단에 험한 거는 용처럼 말하는 거야. 용처럼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이 지금 뭔 말하냐면 예수님 빼버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빼버린 소리를 하는데 이게 용인데 사람들 몰라. 왜 그러냐면 양이거든요. 고분고분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이렇게 뭐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양인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인품이 참 좋아. 이렇게 말해. 인품이 좋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그 목사님 그 말하는 것 때문에 은혜가 안 돼. 이러고 있어요. 네 말이 틀렸어. 은혜는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야. 말씀에서 오는 거야. 왜 한마디 그런 말 때문에 다른 좋은 걸 놓쳐버리냐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도덕과 윤리 이게 이제는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건 누가 잡게 만들었냐? 양 같은 사람들 잡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양같이 자기가 이렇게 선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이게 양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양이라는 것은 오늘 뭐를 보고 알아야 되냐? 저기서 말씀하자.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이 말하는 소리를 안 하는 게 양인 거예요. 양은 예수님께 들은 소리를 하는 게 양입니다. 그게 양인데 근데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기준은 온통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르고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 설교 참 잘하대 이러고 있어요. 기준도 없이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양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만이 그걸 분별이 되지. 얼마나 안타까워 이게. 용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기서는 양같이라고 했는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양의 옷을 입고 온다잖아요. 양의 옷을 딱 입고 있으니 이런 거 삼가라 했는데 분별이 되냐고요. 그런데 언제 분별이 되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딱 가르치고 난 후부터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딱 되는데 다니엘이 보세요. 분별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이름 바꿔줄 때 이름이 느부갓네살로 다니엘에게 너무 잘하거든요. 먹을 것 좋은 것 주지요. 좋은 데 재워주지요. 바벨론 학문을 공짜로 다 가르쳐주지요. 세상에 박사학위 다 따게 만들어놨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절 못할 환경을 주변에다 쫙 깔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벨드사살이 느부갓네살이 이름 바꿔 하는 거예요. 너 이름 바꿔. 그리고 세상에 주는 음식을 다시 한번 먹어.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에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뜻을 정해가지고 거절을 하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사용 안 합니다. 나는 다니엘이야. 세상이 주는 이름을 받을 수 없어. 이 이름을 끝까지 지켜야 돼.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뭐로 줍니까? 지금 겉으로 올 때는 양처럼 오지. 양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살살 주니까 이게 양이냐고요. 뒤에서 나오는 내용을 봐야지. 이름 바꿔주잖아요. 우리 이름이 언제 바뀌냐면 성도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성도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뭐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 모른단 말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뒤에 가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성도로 가득히 차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이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 받은 사람들 나와야 될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성령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면 내 정체성은 뭐냐 하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이에요. 그럼 나는 소망을 하늘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냐고요. 땅의 것 수도 없이 구하고 있는데 믿음이냐고. 그런데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발견 못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다 누가 만들었냐? 나가 이런 것들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런데 여기는 그런 목사님들 아니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가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 목사가 강단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사람 하나를 예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서 죽게 만드는 성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누가 만들었냐? 모르드게가 만들잖아요. 모르드게가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냐? 에스더를 잘 가르치잖아요. 엄마 아버지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양육하다가 결국에 왕비가 되게 만들어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보면 목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성도들을 누구로 만들었냐?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놨잖아요. 다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 말씀의 자녀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위기가 왔어요. 교회가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는데 아무도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네가 왕비가 되었으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라고 하잖아.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그래서 이 에스더가 현실을 말하는 건, 내가 왕 앞에 지금 나아가지 못한 지 한 달째입니다. 한 달째. 지금 총애를 잃었다는 거예요. 총애를 잃었어요. 만약에 지금 왕의 허락이 없이 내가 나간다면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언제 나오냐? 그저 나온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날 왕비가 되었으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현실은 이렇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게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금식하시오.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시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합니다. 자, 이런 성도가 언제 일어나냐 하면 모르드게가 만들어 놓은 사람, 즉 오늘 순교자의 정신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냐? 다 자기가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알아야지.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알고 그러면 신부가 되었으면 이때를 위함인데 누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신부가 된 게 우리가 그저 된 게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모르다 보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 온통 세상 것들, 형식적인 것들, 외식적인 것들로 가득 차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목사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그런 거 하나 죽이지 못하면 목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엄청 고통이 옵니다.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럼 다 폐암이 오고 간암이 오고 다 암병으로 꽉 차서 목사님들, 지금 돌아가는 목사님들 보세요. 우리 1세대, 2세대 목사님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암으로 다 돌아가냐고. 암으로 돌아가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저들을 바꿀 수 있는데 사랑이 너무 많아요. 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놈이 찌르면 자식을 책망해야지. 그 찌른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다 보니 위에서 똥 싸도 몰라 이거. 가만히 잘한다 잘한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은 많아졌지. 엄청 많아졌는데 블레셋 같은 자식들만 많고 아말렉 같은 자식들만 많으면 뭘 할 거냐고요. 그래서 훗날에는 수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교할 수 있는 자식들로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잘 믿어서 말씀으로 채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채우지 못하면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이제 옵니다.
이제 환란이 불어올 때 지금 코로나 징조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는데 징조는요 곧 되었을 때 실체가 오기 전에 징조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지금 막 어두워지는 거 왜 어두워요? 비가 오기 전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징조를 줬다라는 거 지금 어두운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어두움을 보여준 이후로는 실체가 온다 이거. 실체가 온다. 코로나보다 더 큰 실체가 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말씀하는 엄청난 전염병이 옵니다. 전염병이 그때 올 때면 전쟁과 함께 오면 끝납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보호하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자가 백성인 거예요. 저울에 딱 달았을 때 그래서 저기 어디서 나오냐 하면 다니엘서에 보면 저울에 달았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데 저울에 딱 달아가지고 이 무게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무게가 딱 올라가 버리니까 이놈이 아무리 잡아 당겨도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무게로 딱 올라가 버리고 오후에는 그 말씀을 지금 이어가야 되는데 이 대환란 때 이제 경계해야 될 그릇된 신앙이 있어요. 지금 세 가지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반복했는데 대환란이 세 가지 내용을 했었고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했는데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큰 표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마지막에 이것들이 일어나면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들은 표적과 기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더 엄청난 게 오는 거죠. 누가 조심해야 되냐? 표적과 기사만 강조하는 이런 것들 마지막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면 고침받는데 능력이 있대, 해방받는데 된대 이런 것만 쭉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데 많은 요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많아지는데 요 끌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그때 우리는 말씀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 육신의 모든 생각이 지금 고침받기를 원하고 해결받기를 원하면 그런 데 쫓아다닐 수가 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신비주의 이제 나타나서 결국에 미혹합니다. 신비주의로 다 미혹합니다. 자, 신비주의에 대한 건 오후에 이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똑같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신비주의는 저것들도 다 합니다. 이단들도 다 해요. 신비주의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말씀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에게도 기적이 있습니다. 불을 내려옵니다. 병자들을 고칩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봤었고 이제 오후에 한번 이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함께 6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녁까지면 6제 마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까지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은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함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으로 성도들 양육해야 되겠다. 이 말씀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부흥시켜 보려고 수도 없는 프로그램을 다 적용을 해봤어요, 교회. 와, 이거 뭐, 프로그램에 저거 해가지고 부흥됐다. 이게, 그러니까 내 초점이 틀려버린 거지. 내 초점은 뭐예요? 부흥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다 적용을 해보려고 했어요. 나만 지쳐. 프로그램을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교인은 만들 수 있습니다. 교인만 되었지, 정말 과연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성도로 만들기에는 프로그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로 만드는 겁니다.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날에 예배로 안 되니까 끝나서 성경 공부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예배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지 틀린 줄도 모르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이럽니다. 예배 안 되면 뭘 될 건데 그러면. 이 엄청난 범죄의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서슴없이 했어요. 나부터 그랬습니다. 예배만 안 되니까 자꾸 끝나고 나가지고는 성도들 가지 못하게 하고 성경 공부 봐야 돼. 하루 종일 한 주 내내 피곤한 성도들 왜 그렇게 오래 잡아두고 있어 이거. 빨리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교회 사람은 잘 만들어놨어요. 성경 공부 수요일 합니다. 금요일 합니다. 며칠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다 보니까 교인은 잘 됐지 이제. 교인은 됐는데 과연 예수님 사람이 됐냐고.
예수님의 사람은 예배와 함께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죽여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짓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만대하면 어르신 목사님들이 저 새끼 저거 지금 뭐라고 저렇게 짓거리고 있나 이러고 있다가 다 돌두르기를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어요. 있는 대로 말해야 됩니다. 있는 대로 말해서 그중에서 정말 겸손하신 목사님들은 깨어나려고 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좋은 목사님들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또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예물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전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 받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신명들에게 큰 은혜를 내리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